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서 나의 진짜 왕을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질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의 본문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침상을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번은 식사하실 때에 죄인인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누구이기에 물과 바람이 순종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의 이적과 치료의 현장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은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마도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실까요?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의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드라마나 소설에서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주인공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인물들의 원래의 진짜의 모습을 숨겨둔 채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한참 클라이막스로 향할 때에 비로소 그때야 그 사람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된 주인공의 삶과 태도는 당연히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밝혀지면 그 사람의 목적과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체성의 발견은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한 청년이 자기 집 앞에 어떤 아저씨, 나이가 지긋한 한 아저씨가 사시는 거예요. 길을 마주치다가 혹은 마트에서 종종 볼 때마다 그냥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어느 날 군생활 중에 상급 부대에서 3스타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그 3스타가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는 그 아저씨였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앞집 아저씨가 3스타인 걸 안 이상 그 전처럼 편하게 이 아저씨를 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청년이 휴가를 갔어요. 근데 집 앞에서 그 아저씨를 똑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충성!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냥 지금도 계급이 낮은 이등병인데 저분은 3스타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청년의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에 처하자 예수님께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만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지금 하인을 고치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극구 만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인생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랬고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그랬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그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을 멈추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제자도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작의 단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단면적인 한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은 예배를 통해서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스토벨 목사님이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 예수를, 이신론자들은 이신론자 예수를, 낭만주의자들은 낭만주의자 예수를, 실존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 예수를, 해방신학자들은 계급투쟁의 선봉에 선 예수를 발견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동일한 성경 가운데에 저마다의 가치와 선입관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얼마든지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 나의 기준의 틀, 나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고자 하는 영적인 탐구와 열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그려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제 이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인식을 묻고 계시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베드로가 빠르게 대답해요. 16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고백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오답을 말했다면 베드로는 100% 지금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단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고대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한정적으로 행하는 표시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분은 표면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어떤 직분도 갖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공생의 사역 동안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셨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혹은 로마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정치적인 오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먼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다른 말로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시고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베드로가 고백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호칭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천사를 호칭할 때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독특한 관계, 부자지간으로 인식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님의 창조품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로 본질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단순한 종교적인 위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존재, 존경하고 본받기에 합당한 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나 나에게 종교적인 위안을 주시는 존재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온 땅의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고백과 가르침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과 이 가르침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는 신앙,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과 대답을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숨겨져 있는 한 가지의 힌트, 즉 배경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사복음서에서 마가와 누가는 이 13절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는 이 본문 가운데에 정확하게 이것을 삽입해서 넣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장소와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도착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후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셨고 거기에 이르러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탁월한 교육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장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보통 견학이나 현장학습을 갈 때가 있어요. 현장학습을 왜 갑니까? 직접 그곳에 방문하고 그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번 휴가로는 이탈리아에 우리 가족들 함께 가겠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휴가 날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다 모으고 가족들을 거실에 앉힌 후에 TV를 제가 틀어주는 거예요. 걸어서 세계로 이탈리아. 아이들의 손에 팝콘과 콜라를 주고, 얘들아,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야. 너네 이탈리아를 제대로 지금 감상하고 봐야 돼. 여러분, 애들이 이탈리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를 간 게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책이나 아무리 좋은 영상을 봐도요,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만큼은 안 돼요. 여러분, 현장과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이 지리적으로 장소를 사용하셔서 말씀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이라는 장소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가운데의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또 우물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와 그곳에 있는 연못을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장소로 사용하시고 계시죠. 이러한 지리적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나게 하고 부각시키는 또 다른 교과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청년들과 함께 여름마다 기독교 역사 탐방을 다녀오게 되는데,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때로는 순교지를 방문할 때에 정말 그곳에서 주는 도전과 메시지와 감동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처럼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방문하신 게 유일한 방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 위에 위치해 있고 과거의 지명은 파네아스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바알을 숭배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에 자기들의 신이었던 판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는 지명과 목양의 신인 판을 섬기는 파니온이라고 하는 신전을 이곳에 세웠습니다. 위의 사진은 파니온 신전이 있었던 실제 장소이고, 밑에 그림은 과거의 모습을 유추한 그림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신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자연과 목축과 다산의 신으로 사람의 얼굴에 염소의 하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곳을 로마가 점령하게 돼요. 로마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 지역을 헤롯 대왕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게 됩니다. 그 후에 헤롯은 주전 19년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이곳에 대리석 신전을 세우게 돼요. 헤롯의 뒤를 이어서 이곳은 그의 아들인 헤롯 빌립 2세가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 2세는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더욱 크게 확장한 후에 이 지역의 이름을 가이사랴로 개명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즉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세속 황제를 경외하기 위해서 세워진 상징적인 도시예요. 당시에 파니온 신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황제의 신전은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멋지고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여행을 위해서 아니면 휴가를 위해서 가신 걸까요? 아니요. 제가 2017년과 2019년에 미얀마 만달레이라고 하는 지역의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1박 2일로 누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만달레이에서 차로 4시간을 가게 되는 바간이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됐어요. 바간은 AD 874년부터 1287년까지 고대 미얀마의 수도였고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5,000개의 불탑이 세워져 있고 지금도 2,300개가 남아 있어요.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불탑의 도시예요. 차를 타고 달리는 도시 거리 곳곳마다 끊임없이 세워져 있는 탑들을 보게 됩니다. 일몰을 보는 언덕 위에서도 일출을 보는 전망대 위에서도 광활한 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탑들을 보면서 탄성이 절로 터져 나와요. 1000년이 훨씬 더 된 불탑들은 저마다의 크기도 모양도 재료도 다 달랐어요. 큰 불탑들은 대부분 왕이나 귀족들이 세운 것이지만 평민들도 돈을 모아서 작은 탑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간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불교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과 스스로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메시지는 이 도시에 살았던 그 당시의 미얀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그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탑을 세우는 데에 자신의 물질과 삶을 내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침묵 가운데에 이 땅의 왕이 헤롯임을, 이 땅의 황제가 가이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거짓된 왕과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예수님 당시보다도 훨씬 더 세속적인 왕들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죠. 돈과 물질이 이 시대의 왕이 되었고, 권력이, 세상적인 문화가, 쾌락이, 좋은 직장과 성과가, 외모와 인기가, 자녀가 이 시대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도, 가정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는 세속적 왕들의 지배하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로 들어가시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가 구주이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이 아주 간단한 질문은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전체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종종 무너져 버리곤 해요. 왜일까요? 사실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나의 진짜 왕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 속에서는 무기력하게 종종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일상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이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다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희 부서를 섬겼던 부장 집사님이 국내의 메이저 보험회사의 본사에서 근무하셨어요. 학벌도 좋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일도 너무나 잘하신 분이에요. 신앙도 너무나 좋으셔서 회사 안에서 기독신의회 모임을 만드셔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서의 상사로 엄청난 안티 크리스찬이 온 거예요. 그 상사는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인사평가에서 최악의 점수를 그냥 줬어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본사를 떠나서 가장 힘든 영업직 부서로 발령이 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속에 속상함과 억울함과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법도 한데 그 집사님은 담대하게 그 시간들을 인내해 가셨어요. 본사를 떠나서 근무지가 멀리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본사에 들어와서 신의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빠지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몇 년을 변방에서 보낸 후에 기적처럼 다시 본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실제로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이처럼 고난과 손해를 동반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세속의 왕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삼키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드러내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 소금과 빛은 어디에서의 소금과 빛입니까? 단순히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장소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맛을 잃어버린 그 부패한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어두운 세상을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밝히는 빛이 되도록,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한 그곳이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야 할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하나님은 그 땅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를 외치고 그 땅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신앙을 드러내면 불편한 시선을 받기가 일쑤예요. 심지어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벅찬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예수님이 내가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쾌락의 문화가 지배하고
스펙과 능력이 지배하고 돈과 물질이 지배하고 경쟁과 결과가 지배하는 곳에서, 그렇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속되게 여기고 멀리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세속적인 곳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이분법적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셨어요. 20세기 3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2020년에 금요예배 설교로 사역자들이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그냥 하신다고 하세요. 그냥 네. 머릿속에 어딘가 있어요. 네네. 생각이 안 나지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1837년 네덜란드의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27에 목사가 되었고 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회를 넘어서 여러 분야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1869년 정치에 입문했고 1874년 국회의원으로 선출됩니다. 기독교 신문이었던 슈탄다트와 헤라우트의 편집장을 맡게 돼요. 그리고 1880년에 암스테르담에 자유대학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1년부터 5년까지 네덜란드 수상으로 섬기게 돼요. 그는 목회자에서 정치인이 되고 대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사회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의 권위가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게 되었어요. 자유주의의 신앙이 거세게 몰려왔고 네덜란드의 교회는 냉랭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강조했던 신학적 사상은 영역주권 사상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니까 생각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세계 안에서 각 영역마다 고유한 자리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는 모든 영역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가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의 평생에 열망하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의 박차 같은 높은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온갖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규례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국가에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중심은 단 하나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명한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모니즘과 경쟁이 가득한 직장과 일터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이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도시와 우상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들려오지만 여전히 그곳이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확신하길 소망해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삶이 아니라 장소와 예배의 형태가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의심과 딜레마가 있어요. 세상에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나의 작은 신앙의 몸부림이 무슨 힘이 있을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내 가정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낙심과 포기가 찾아올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하고 위대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그 자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그 한 영역에, 내가 섬기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그 한 부분이에요. 그곳을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도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실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만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의 작은 몸부림과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죠.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계획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깨닫게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신비를 드러내고 비밀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세상 앞에서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의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